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에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 건강과 미래를 위하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참고하시고 육신의 질병 또 고난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연약한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동행하는 생명의 삶 천국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로와 진학, 진급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권과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여 가장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참고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 축복합니다. 건강과 영적인 건강과 미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예기치 못한 고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님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과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진학과 진급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와 평안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권과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나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을 만나며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부응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에게 찾아가 꼭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가고 오늘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3주 진행하는데요. 벌써 2주차 말 주말이 코앞에 와 있죠. 오늘 12일 차인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만나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7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발언이 4장과 5장에 나왔다 그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대답하는 것이 6장과 7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은 6장 말씀에서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자신의 고난과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께 그런 재앙을 당하지만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았다, 연결되어 있었다 자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또 욥은 친구들에 대하여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망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친구들이 어리석고 헛된 말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그것은 죄악을 행하는 일이다 지적했어요. 우리의 언어조차도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이어지는 7장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요, 자신의 고통을 인생에 대한 관조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생에 대한 관조로 승화시키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 고통을 초월해서 자기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에 대한 관조 이런 말을 썼는데, 여러분이 관조라는 말이 뭡니까? 관조라는 말이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서, 주관을 떠나서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것, 그게 관조죠.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무엇인가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 묵묵히 관찰하는 것, 그것이 관조예요. 오늘 욥이 자기 고통 속에서 그냥 고통에만 뒹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자기 인생을 외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시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힘든 노동, 고된 종살이와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품꾼이 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품꾼은 어떤 생각을 하길래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다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종들이 저녁 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빨리 퇴근하고 싶다, 그거 기다리는 것처럼, 품꾼이 일을 마치고 빨리 저녁에 품삯을 받아다가 시장 가서 양식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빨리 저물기를 바라는 것이 나은 게 아니냐, 인생의 고통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런데 나는 벌써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밤이 되어도 나는 괴롭구나. 원래 저녁이 되면 편안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나는 밤도 힘들다. 밤이 되어도 쉼이 없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면, 누워서 잠을 잘 때면 밤새 뒤척인다는 거예요. 언제 이 날이 깨면 어떡하나, 아침이 언제 올까, 날이 새면 잠이 깰 텐데 잠이 깨면 또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고통스럽지 않을 때조차도 고통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여러분 지금 욥의 살갗은 구더기가 가득하고 너무 가려운 나머지 흙으로 긁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물었다가 터졌다가 아물었다가 피가 났다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시간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조차도 빨리 지나가는 것들, 빨리 지나가는. 7절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 그러니 고통스럽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한낱 바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다 보면 나에게 좋은 날은 없겠구나, 행복한 날은 남지 않겠구나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자기 고통 속에서 뭔가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파묻혀서 그저 고통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막 뭐라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망가지는 삶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요 자기 관점을 뛰어넘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감정과 느낌을 뛰어넘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과 자기 내면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객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객관이 뭡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외부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관점입니까? 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제가 MCF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에 몇 명 오냐? 지금 우리 기지교회에 관사에 있는 분들, 현역에 있는 분들이 몇 명 오냐?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지를 바라보실 때는 어느 교회에 다니냐, 그것보다 내 백성이다, 아니다, 그걸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지교회가 이 사람들을 다 우리 교회로 끌어와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넘어서 이 기지 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연합해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초월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통과 내 마음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인생,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런 객관의 관점으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욥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이유를 질문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통이 무슨 이유 때문에 지속되는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쉽게 말해서 주님,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내가 낮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에 자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4절, 잠이 들면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왜 저는 잠도 못 자게 합니까? 주님, 제가 자는 것도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무슨 말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16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놓으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18절,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겠습니까? 아침마다 건쟁하시겠습니까?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질문하는 거죠. 19절, 언제까지 저희에게 눈을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질문합니다. 또 20절에도 보니까 왜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질문합니다. 21절, 왜 내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내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욥이 거듭거듭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이런 동기를 가지고 막 쏟아내는 것, 그것은 불순종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런 원망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런 불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죠.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막 발산하고 다른 사람한테 쏟아놓고 그냥 주변에를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을 그냥 힘들게 하면서 자폭하는, 그건 어리석고 불순종하는 일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질문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과 관점,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질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기를 원하시죠. 왜요? 우리가 답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질문을 해야 답을 찾는 것이죠. 질문을 해야 답을 찾아요.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드려야 문이 열리지 구해야 찾는 거죠. 여러분 답을 찾고 있습니까?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질문이 일어나잖아요. 답을 찾고 있잖아요.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답을 얻지 못하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해답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 질문해야죠. 질문해야 답을 얻을 텐데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그저 불평을 발산해요. 질문하지 않고 그저 원망을 쏟아내요. 질문하지 않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감정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소비하기만 해요. 소비하기만 해요. 사용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힘겨워하면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면서 그렇게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하면 답을 얻습니다.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기를 기다리세요. 질문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죠.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옆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보혜사는 내 옆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기도하시는 분, 가장 좋으신 조력자가 영으로 내 옆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내 옆에 계심으로 그저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들으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질문하여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게 불편한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지금은 소리 질러야 될 때입니까? 지금은 침묵해야 될 때입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머물러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일어나서 전진해야 될 때입니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해답을 행하게 될 때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의 대답을 묵상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 인생의 의미를 관조했다 그랬어요. 내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성숙, 나를 뛰어넘는, 나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시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경건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욥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사람에게 질문하고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귀찮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답 보따리를 가득 들고 우리가 질문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답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